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10일 정도 지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때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임했고 불이 조각조각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방언은 외국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How is it?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라고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보니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뭘 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찌할까? 라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상반되게 뒤에 읽어보면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얼만큼 몸이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반응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고 어찌할고 안타깝게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귀로만 듣고 교회 밖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듣는 게 설교고 세상 속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반응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았네,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금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묻고 대답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해야 하고 삶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술 취한 주정꾼의 소리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제3시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누가 술을 먹었겠느냐? 술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이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재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문 신학 공부를 한 목사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에 본이 된 장로님들도 아직 없습니다. 집사나 권사님들과처럼 임원들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구조나 조직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한 귀퉁이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거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거나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명에 뜨거웠고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47절에 보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니 교회와 상관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었는데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었을까? 전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귀로만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몸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고민하며 안타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고, 마음이 찔린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라고 나온 것처럼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지금 자신들의 몸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을까? 22절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 이거 놓치지 말고 잘 들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바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36절에서도 다시 반복되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과 관계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병정인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제사장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에게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사모했던 단어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이름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설레이고 가슴이 뛰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고, 예수를 죽인 자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의 죄,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그래서 그들의 찔림은 오늘 우리들의 찔림도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유대인이 죽인 예수가 아니라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나지느냐?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우리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먼저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좋아지는 것, 이득이 되는 것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리이기, 그 생명이 남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들려줘야 하느냐? 오늘 이 초대교회 말씀처럼 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오늘 내가 죽인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되고 그 복음 속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복음이 말하고,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와 만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그를 나의 주가 되게 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복음, 내가 들어야 할 복음, 내가 만나야 할 예수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첫 만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38절에 베드로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쓰여져 있는 회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2인칭, 단수, 부정, 광거, 명령형으로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단회적인, 일회적인 행동, 그것을 요구하는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지금 한 번, 딱 한 번 해야 될 회개를 베드로가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회개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한 번의 회개. 예수는 내가 죽인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를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전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한 번에 돌이키겠다라는,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살겠다라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한 번, 단 한 번 그리스도에게 네 마음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세주이다. 이제 너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맞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오늘 성경에 죄사함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죄가 하마르띠온, 복수로 나옵니다. 죄들을 사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그 회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그 회개, 나와 상관없던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 회개 이후에 내 삶은 내가 얼만큼 죄를 지었든지, 아니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허덕였든지, 어떤 죄들을 지었든지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돌아선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전까지는 100번의 죄를 지었던, 아니 수천 번의 죄를 지었던, 도대체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설 때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회개하라. 인생의 유일한 그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회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영접의 회개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고백되어질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였기에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이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느 시절의 교회보다 더 능력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42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하면 그냥 단수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12명의 사도가 가르치는데 12명의 교수가 가르친다면 그것이 통일이 되고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12명의 생각이 다르고 12명의 티칭 방법이 다르고 12명의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12명이 가르치면 12개의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가 가르치는데,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가르침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같습니다. 가르치는 진리가 같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것이 똑같았다, 통일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자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가르쳐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도 초대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이 교회에서 드러나 저 교회에서 드러나 똑같이 복음 속에 십자가가 보이는 말씀이 선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느껴집니까? 흑석동에서 들었든, 시골에 가서 들었든, 미국에서 복음을 들었든, 한국에서 들었든, 그 복음 속에 변하지 않고 똑같은 통일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까? 교회의 건물은 저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그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네모난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복음입니다. 2000년 동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져도,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동일하시면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도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000년 전에 그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나도 교회에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오늘도 들을 수 있고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사도들에게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이 바뀌어졌어도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의 마지막에 그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했던 일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였습니다.
그러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더니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마지막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데려와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도우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면, 목회자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교회 안에 차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아도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돈을 많이 주어서 초청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쓴다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지펴질 때 건강한 부흥을 목격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이 시대에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또 다른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하늘나라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